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어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바오로의 설교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깊은 신앙을 주고 믿는 이들에게 약속했던 성령의 충만이 내려 이들을 통한 당신 사랑의 도구로서, 성령의 도구로서 주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도구로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오늘 하는 모든 강의가 당신의 능력으로서 충만케 하여 주시어 당신이 모든 것을 다 깨우침을 주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찬미 예수님, 지난 강의 이제 선교 여행 제1차 바오로와 발나바의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했죠. 그래서 키프로스를 처음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선교 성공적으로 이루고, 그 다음에 지금 터키 남쪽 지방 팜필리아의 페르게라는 그러한 도시로 상륙해가지고 거기에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의 안티오키아라고 내륙 지방이죠. 글로 이제 도달하게 돼서 거기에 회당에 들어가서 항상 하던 대로 율법과 예언서의 봉독이 끝나자 거기 회당장이 우리에게 격려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바오로가 일어나서 조용히 하라고 손짓한 다음에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바오로의 선교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이렇게 각각 중요한 대목에 설교를 하는데, 제1차 선교에서는 이 비시디아의 안티오키아의 설교, 이것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그 다음에 2차 선교에서는 아테네에서 아레파고스인가? 거기에서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3차에 가서는 3차 선교 여행에서는 마지막에 선교를 다 하고 돌아가면서 밀레토스라는 그런 항구 도시에서 에페소에 있는 원로들, 또 거기에 크리스찬들, 그들을 불러서 밀레토스에서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있죠. 근데 각각 대상이 달라요. 비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서는 주로 유대인, 그리고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랄까, 하느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2차 선교여행에서는 아테네에서 전혀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고, 3차 선교여행에서는 밀레토스에서의 그 대상은 에페소의 크리스찬 공동체의 원로들이 주로 이렇게 와서 사목적인 그런 권고 말씀 이렇게 주로 이루어져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각각 좀 내용이 다르지만은 그 대상도 다르고, 근데 이 비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서 하는 이 설교, 이것은 이제 좀 읽고 나서 같이 봉독하고 나서 내용을 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 16절까지 했었고
17절, 16절 중간서부터 2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느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살이 할 때에 그들을 큰 백성으로 키워주셨으며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7 민족을 멸하시어 그 땅을 그들의 상속 젠산으로 주셨는데 그때까지 약 450년이 걸렸습니다. 그 뒤에 사무엘 예언자 때까지 판관들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임금을 요구하자 하느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키스의 아들인 사울을 그들에게 40년 동안 임금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를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내가 이사이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나의 뜻을 모두 실천할 것이다 하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 설교는 대개 3단계로 이렇게 설교가 이루어지는데, 첫째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해 주고 있죠. 항상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할 때도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그 예언서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솔로몬 행각에서의 베드로의 그런 설교도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죠. 스데파노 7장에서 스데파노가 순교하기 전에 긴 설교할 때도 아브라함서부터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죠. 이렇게 역사를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느님, 우리의 하느님께서 우리 보잘것없는 사람, 우리 이스라엘을 하느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여러 가지로 먹여주시고 여러 가지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신 그러한 하느님, 쉽게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항상 하시고 그 당시에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뿐만 아니라 장차 구원하실 메시아의 사상, 그 사상을 항상 얘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항상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할 때 항상 쓰는 거죠. 우리도 그 역사를 아는 것이 우리가 도움이 되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쭉 살아왔는지, 어려움 중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저도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다 이렇게 경험을 해봐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어려운 곳마다 주님께서 손길을 받쳐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곳에 가게 했을 때는 그 다음 단계에 준비를 시켜주시는 이러한 그 경험, 깨달음, 이런 것을 주시는 그런 것을 그 역사 안에서, 나의 삶의 그 과정 안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그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과정을 겪었다는 거,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인 여러분,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그것은 즉 그 대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설교하고 있는 대상이 이스라엘, 즉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후손들,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교의 하느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느님께서는, 하느님, 이스라엘 백성 야훼 하느님,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느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롭게 선택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 선택해 주시고, 그 이삭 선택해 주시고, 야곱을 선택해 주시고 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을 믿는 그 마음, 그것으로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살이 할 때 그들을 큰 백성으로 키워주셨으나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역사 과정이 있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데려 나오셨습니다. 그들이 잘해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사랑하셨어요. 형편없는, 말 안 듣는, 교만하고 또 고집 세고 한 그러한 사람들, 그를 이집트의 종살이에서부터 해방시키시고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거기에 광야에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아주시고, 교만하고 또 순종치 아니하고 고집, 말 안 듣고 또 노예 근성이 있는 그들을 참아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그 밑에 기억이라고 거기에 써 있죠. 그 기억, 그 밑에 성서 밑에 쓰면 일부 수사본들에는 그들의 소행을 참아주시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책에서 보시고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의 소행을 참아주시고 대신에 그들을 돌봐주시고, 이렇게 돼 있다고 돼 있죠. 소행을 참아주시고 그런 수사본도 있고, 그들을 그렇게 돌봐주셨다. 어려운 환경 안에 있고 잘못하고 그런데도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먹여 살리시고 만나로 먹여 살리시고, 그러한 그 여러 가지로 돌봐주셨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시나이 반도고 광야에서. 광야는 어떻게 보면은 수련장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도 없는, 그리고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러한 아주 거친 광야, 메마른 광야,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그 환경, 그런 환경 안에서 이집트의 종살이라 그럴까? 노예 근성이랄까? 자기 이기적인 욕심만 차리고 그런 그 상태에 그런 모습, 그것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그러한 수련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아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셨다 하는 그 말씀 나오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7민족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의 상속 재산으로 주셨는데 그때까지 약 450년이 걸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기에 살고 있는 7민족
이웃들을 멸해 주고는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은 그 7민족을 멸하는 장면,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있죠. 그리고 그 땅을 그들의 상속 재산으로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여호수아기에 14장서부터 19장까지 쭉 그 땅 분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죠. 나중에 기회 있으면 그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는데 재미가 없어요. 사실 그 무슨 지파는 어디 어느 쪽 뭐 아주 족속이 많이 나오고 또 어느 땅 뭐 이렇게 이것은 읽기도 힘들고 재미도 없고 그것이 뭐 우리에게 큰 이렇게 뭐가 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다 그것을 분배를 그렇게 해줬다는 그런 그 내용이죠. 사실 그런 것은 그냥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독하기가 힘들죠. 그냥 한번 쭉 이렇게 분배했구나 하고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사실은 이 설교라는 게 재미가 없어요. 재밌어요? 설교가 이게 보통 그 설교, 저도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설교가 많이 나와요.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 3번씩 이렇게 나오고 그러죠. 그리고 또 바울의 설교가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스테파노의 설교가 가장 또 길고, 설교가 재미가 없고 이스라엘 역사 얘기 자꾸 나오고 사람 이름 자꾸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훅가닥 지나가기 쉬운데, 이 비스디아의 안티오키아의 설교도 이거 정독을 해서 읽어보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재미가 없이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설교 말씀이 중요해요. 본당에서 강론, 주일날 강론할 때도 강론 재밌게 하면은 듣는 사람은 아주 좋지 몰라도 사실은 그 강론 말씀이 정말 교회의 전통 교리, 그리고 내가 믿는 신앙이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도록 일컬어주고, 그 믿음의 내용을 통해서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당신 하느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설교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읽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차지한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판관 또 이렇게 세워서 그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도록, 그 다른 그 민족과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임금을 우리도 만들어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키스의 아들인 사울을 이제 처음으로 임금으로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를 물리치시고 그 후임으로 그 다음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아주 그 유명한 왕으로 해서 여러 나라를 이렇게 영향을 주고 아주 훌륭한 임금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나의 뜻을 모두 실천할 것이다 하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사울이 이제 그 야훼 하느님의 눈에 벗어나게 되고 다윗이 이제 사무엘이 이제 다윗을 임금으로 이렇게 기름 바르는 그런 것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 그러고 나서 그를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임금으로 세웠다는 그 말이 특별한 그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루카복음서의 이 단어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얘기해 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게이로, 그 그리스 말로는 에게이로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는 라틴어로는 수시다빗으로 이렇게 써요. 영어로는 raise up, 손을 든다 뭐 이런 거죠. raise up, 이렇게 일으켜 세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들어 올리다 하는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세우셨습니다 하고 보면 다윗을 임금으로 들어 올렸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을 나중에 여기 이제 30절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할 때도 에게이로라는 이 동사를 썼는데, 수시다빗, 라틴어도 수시다빗, 이렇게 다시 들어 올렸다. 그래서 이 부활하셨다, 부활시키셨다, 하느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다 하는 그런 의미로 쓸 때 같은 단어를 다윗을 임금으로 들어 올렸다 하는 그런 단어를 똑같이 썼습니다. 저는 이것이 똑같이 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다윗을 루카복음과 함께, 루카복음에서도 23장 4절에도 14절에도 22절에도 그런 루카복음 9장 22절 예수 부활 사건, 거기에도 다 수시다빗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루카복음사가 주님을 그 부활 사건, 그것을 설명할 때 항상 수시다빗 이렇게 쓰고 있는 건 바로 이러한 들어 올리다, 다시 일으키셨다는 다시는 사실은 없어요. 나중에 부활할 때도 사실 일으키셨습니다,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런 걸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다윗을 들어 올려서 예수님의 모델이 되게 됐다 하는 그러한 의미. 구약의 다윗, 모세, 다윗, 그 예수님, 그것은 그 말하자면 같은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의 그런 그 모델로서 표현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나의 뜻을 모두 실천할 것이다 하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소리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그 말씀, 이 다볼산에서의 또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그러한 그 말씀 있는 것이 다 같은 맥락의 그러한 그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이어서 이제 23절서부터
여기 33절까지 그냥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서부터.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이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미리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은 사명을 다 마칠 무렵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파견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단죄하여 안식일마다 봉독되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형에 처할 아무런 제목도 찾아내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들이 그렇게 다 이행한 뒤 사람들은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는 당신과 함께 갈릴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그분의 후손인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시편 제2편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고 이어서 이제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 그런데 그 메시아, 구원자이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나자렛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시다. 이제 그것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6절에 이제 요한이 이제 증언한 거가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26절에 이제 다시 한번 형제 여러분 하고 이름 부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16절서부터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처음에 이스라엘 여러분하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하고 이제 그 대상되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했는데 여기에 다시 한번 그 대상되는 사람들,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하면서 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파견되셨습니다. 바로 우리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 당시 비시디아 안티오키아 회당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 바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말씀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분이 바로 오셨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완전히 채워졌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27절에 그런데 하면서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단죄하여 하면서 나오죠. 27절에 그런데 하고 나오죠. 30절에는 그러나, 이 메시아이신 나자렛 예수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인 예루살렘 주민들,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오히려 박해하고 마침내 십자가형에 처형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30절에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30절에. 그 다음에 32절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 기쁜 소식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 먼 거리를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고죠, 지금 쭉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나자렛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이 여러 가지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표징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단죄했어요.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했다. 안식일마다 봉독되는 예언자의 말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메시아를 처형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목도 나타내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조사를 했어요. 다 신문을 하고 또 헤로데에게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를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목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그래서 매질하고 방면하겠다고 이렇게 빌라도가 3번이나 얘기했어요. 루카복음 23장에 보면은 처음 이렇게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도 범지 않았다 하는 얘기하고, 헤로데에게 보냈었는데 헤로데도 아무런 사형에 처할 그런 내용을 범하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3번째로 3번이나 23장에 그러한 죄목 찾아내지 못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도에게 그 메시아를 처형을 하도록 요구해서 마침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말았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모셨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나자렛 예수죠,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에게이로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는 그러한 말로서 표현되는 루카복음에서 항상 에게이로 이렇게 들어 올리셨다, 부활시키셨다는 말을 이런 말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는 당신과 함께 갈릴레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레아에서 이 제자들, 사도들, 나중에 이제 사도들로 불려졌지만은 그 제자들, 따라왔던 그 제자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그분의 증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발나바죠,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 기쁜 소식,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 메시아가 나자렛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다 알고 목격하고 듣고 사인을 보고,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따라서 하면 구원을 이루고 하는 그러한 것을,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애교이로 하셔서 그들의 후손은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시편 제2편에 기록된 그대로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는 내용. 그 밑에 시편 2장 7절 나오는 거, 또 루카복음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계속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는 그 말씀, 이게 오늘 사제 서품 때 이것을 이렇게 프랑카드에 이렇게 써서 걸고 하기도 합니다만, 이 메시아의 표징에 대한 그 말씀이죠. 그래서 다음에 34절서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리시어 다시는 죽음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다시 시편에서는 당신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가 죽음의 나라를 안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나서 잠든 다음 조상들 곁에 묻혀 죽음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께서는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됩니다. 모세율법으로는 여러분이 죄를 벗어나 의롭게 될 수 없었지만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 안에서 모든 죄를 벗어나 의롭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선 이렇게 묵상을 같이 하겠습니다. 또 하느님께서 34절에 이 3단계로 볼 수 있는 설교 말씀 같은 보면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쭉 얘기한 거죠. 나자렛에 탄생하신 바로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그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만이 메시아시다. 다윗이 메시아가 아니다. 모세가 메시아가 아니다. 그건 우리를 오직 모델일 뿐이다. 다윗, 또 모세의 율법, 그것을 지킴으로써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만이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느님께서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리시어 다시는 죽음의 나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신 것을 미리 이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 처음에 나오죠. 나는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다른 시편에는 당신께서는 당신이 거룩한 이가 죽음의 날을 아니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수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모델이라고 그럴까? 예수는 들어 올려진 분이시다. 부활하신 분이시다. 하느님께서 그를 부활하셔서 다시는 죽지 않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랄까? 살아계신 분이다. 항상 살아계신 분으로서. 그래서 36절에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나서 잠든 다음 조상들 곁에 묻혀 죽음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바로 나자렛 예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신 나자렛 예수, 그분께서는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일으키신 그분께서 여기서 다시 일으키시는 죽었다가 다시 일으키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들어 올리신 그런 의미입니다. 하느님께서 들어 올리신, 레이즈업 하신 그분, 나자렛 예수, 그분은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분, 나자렛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그분께서 용서하신 그 죄의 용서가 선포됩니다. 모세 율법으로는 여러분의 죄를 벗어나 의롭게 될 수 없었지만 믿는 사람은, 그분을 믿는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인, 하느님의 메시아이신, 하느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 안에서 모든 죄를 벗어나서 의롭게 됩니다.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된다. 의롭다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그 원래의 관계로 이제 맺는 것이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아들을 떠났던 그 탕자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용서를 받아서 다시 가라지를 끼워줘서 그 아들이 아들로서 확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이 돼서 화해를 이루고 회복하는, 아들로서 그 모든 권한을 상속자로서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의롭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과 일치되고 하느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도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되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나왔다가 이제 그러니로 나옵니다. 그러니 예언서들에서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믿지 않고 하느님을 버리고 거부하고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럼으로써 이 멸망해 버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그러한 그것을 이제 여기에 하박국서, 이게 불빛을 너무 정면으로 봐서 이게 읽기가 참 이게 힘든데, 예. 그러니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다 망해버려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하리라.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어도 너희도 도무지 믿지 못할 그런 일이다 하면서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로써 이제 설교가 끝나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4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 많은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종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이들이 따라오자 바오로와 발나바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하느님의 은총에 계속 충실하라고 권하였다. 예, 이 회당에서 비시대의 안티오키아 회당에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서 유대교를 믿는 하느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설교의 말씀을 이제 했었는데 여기에 오히려 그 새롭게 이것을 알아듣고 하는 그런 그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유대인 중에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있어가지고 이제 이 다음에 어떤 전개가 나올 것인지 그것이 44절서부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드리고 도시 사람 거의 다가 회당에 모여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바로와 발나바를 말을 듣고 사람들이 굉장히 시기심에 차이고 그러나 바로와 발나바는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이 도시가 양편으로 갈라지다시피 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바로와 발나바 정말 담대하게 그러면서 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비시대의 안티오키아까지 왔던 그런 그 모습들이 아주 힘차게 드러나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오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저의 이 공부하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듣는 이들 모두들이 정말 그 마음 안에 사도들에게 있었던 같은 성령이 우리 마음도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